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연약함과 죄악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할 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서울의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 벽돌로 지어진 제법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회 바로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건물들이었는데요. 교회 앞에는 여러 개의 모텔들이 모여있는 모텔촌이 있었습니다. 모텔촌이 교회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모텔촌이 만들어낸 이 대조적인 풍경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쓰지만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곳에는 세상의 어두움과 악이 존재합니다. 몸담고 살고 있는 환경 속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의 악은 우리의 문 앞까지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또는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앞에 있는 모텔들을 철거해버리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 이 세상의 악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세상을 바꾸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탄 마귀의 어두움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싸워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게 될 땅은
주변에 너무나도 악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악하고 어두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민족들을 어떻게 정복해 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민족과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민족을 구분해서 다르게 다루셨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민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싸우기보다도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항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항복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살려주고 종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항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은 살려두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민족을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그리고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민족과 안에 있는 민족을 왜 이렇게 다르게 다루셨을까요? 그 이유를 18절에서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우상 숭배를 행하였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매우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그 뿌리를 제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데 큰 비중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그 땅 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환경과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뿌리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모텔촌을 철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환경의 악한 모습들을 쉽게 비판하고 욕합니다. 세상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세상의 음행과 탐욕, 술 취함과 모욕을 쉽게 지적합니다. 이런 방식처럼 주변 환경의 악한 모습과 전쟁하여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위한 실제적인 영적 싸움은 주변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을 정복하고 싸우기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뿌리와 철저하게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신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안에 발견되고 있는 악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눈 감고 넘어가고 있나요? 그래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있지 않나요? 관인엄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중적인 자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기보다도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우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뿌리와 싸우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과 싸우는 과정도 매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의 우상 숭배의 모습과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희생과 아픔, 그리고 자기 부인이 동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의 뿌리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순정하여 끝까지 싸웠던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도 도우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죄악이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그 뿌리가 깊어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가 싸우기를 힘쓰고 결단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뿌리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 영적 싸움을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죄악의 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뿌리, 죄악의 뿌리를 놓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무뎌지고 감각을 잃어버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악과 싸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죄악도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뿌리와 죄악을 회개하오니 거룩한 삶을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직자 훈련을 통해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안체풀 신축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 함께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